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죠.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더러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고 내가 왜 그 말을 듣냐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을 듣냐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농땡이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긴 겁니다. 투작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벽돌 수량은 그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전에는 집을 다 제공해주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진흙에다가 집을 썰어가지고 넣으면 나중에 벽돌이 굳어도 그 벽돌의 원형이 이그러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진흙 안에 벽돌이 집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산성이 벽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때 진흙에다가 집을 넣는데 집을 주지 말라는 거죠. 대신 이제 집을 너네가 가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집해 갖고 와서 벽돌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개입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된 겁니다. 네. 사정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바로에게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주 낙담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가서 딱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바로가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한 데다가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니까 아마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잠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처음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낯을 피하고 잠적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원성은 높고 그러니까 어디 숨어버렸어요. 어느 시간 어떤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바로에게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갖다가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말했는데 백성들이 혹사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전입니다. 도발이에요. 다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가 믿고 있는 신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언사로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이 더 혹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드는 그런 종교가 없대요. 어떤 종교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한 거죠. 도전적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모세의 실패와 도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도전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든 것도 도전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끔, 이런 도발적인 은사를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전을 한 거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도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갖다 도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6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변론을 한 거죠. 변론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 도전적인 은사를 써가지고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왜 내 백성들이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굉장히 이제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변론한 사람이 모세가 처음이 아니죠. 아브람이 헤브론에 있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낯선 사람 3사람이 나타나죠. 그들을 영접해 가지고 아주 잘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나서 대접받고 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 소돔성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까 그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죠.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의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의인과 죄인을 갖다가 함께 멸하시는 것이 주께서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의인과 죄인을 갖다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이야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딱 이유를 제기해요. 이유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죽이는 일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다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혼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개념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심판하려면 소돔의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소돔의 입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한 판결을 하려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성경에서 변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변론은
법정 용어죠.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라는 이야기죠. 토론하고 다른 겁니다. 변론은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어떤 한 죄인을 두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변론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검사 말만 듣고 재판을 해도 공정하지 않죠. 그렇다고 변호사 말만 듣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변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론하고 약간 틀린 거예요. 이건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변론은 그 재판에서 하는 용어예요. 예. 히브리 용어도 그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쓴 겁니다. 그 토론은 그게 아니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약간 다른 겁니다. 변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심판하냐 하는 이야기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든 겁니다. 예, 이게 재판관이 아무리 유능해도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소돔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이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돼서가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다른 쪽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 말도. 예.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변론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가 수없이 그런 말을 갖다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 이게 너무 공정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형통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거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이게 인간적인 목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많이 변론을 한 거죠. 따져봅시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렇게 따졌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전통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박국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았습니다.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옳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께 공정성 한 가지 문제를 갖다 여쭙겠습니다 하면서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도 이 공정성,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 신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이렇게 도발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되든 그런 문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이것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사람을 다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걸 태클 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리 공정하게 절대적으로 옳게 판단을 하셔도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 안 된다 하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줬어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자기 뜻을 굽혔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론하게끔 먼저 자기가 그렇게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딱 변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서 이 서로 변론하자는 말을 3번 합니다. 한 번은 두 번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 번은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변론하자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말인데, 사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을 가리자고 하는데,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론하자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께 변론하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도 말할 테니까 너네도 말하라 하는 이야기죠. 너네의 이야기도 듣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내 말대로 너네가 따라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우리한테, 사람을 창조해 놓고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하고 했다면, 사람은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입된 대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너네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너네 말도 내가 들어보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변론인 겁니다.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보겠다 하는 이야기죠.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욥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정이 그냥 풍지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냥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 딸도 다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운명이 이게 너무 불우하다는 거죠. 너무 불우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환경을 만나면 혹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럴 사람 있어요? 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그렇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지경이 되면 원망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원망했어요. 자기 날라를 원망하고 자기 태어난 걸 원망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태어난 걸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네. 그런 지경에 대해서 원망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닥친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설령 내가 모르고 범죄를 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풍지박살될 정도로 나를 갖다 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죠.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변론하죠. 계속 욥과 욥의 친구는 서로가 변론을 합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변론이 시작돼요. 그래서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 그 친구들과 욥과의 변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변론하죠.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냐 하는 이야기죠. 뭔가 네가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잘 생각해보라 하는 이야기죠. 네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네 자식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를 갖다가 고난 가운데 집어넣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 욥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 줄을 몰라요. 고난당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무슨 이유인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자기 잘못 없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까지 내가 심하게 얻어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친구들과 욥과의 변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저도 옛날에 욥기를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욥은 어거지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낌을 받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진실하고 욥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주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욥기의 마지막에 이제 그 변론이 다 마쳤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합니다. 그게 욥기 42장 7절에요.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세 번역인 겁니다. 욥이 옳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는 욥이 틀리고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욥기를 안 본다고 해도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아버지 죄인가? 자식이 잘못했나? 예. 이게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근데 잘못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의 변명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 손을 들어줘요? 욥의 손을 들어줘요. 욥이 옳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운명적으로.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항을 한 겁니다. 예. 저항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말이 아무리 맞는다 해도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뭐냐면 운명처럼 받아들인 거. 그냥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왜 변론을 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왜 나한테 따지고 대들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따지고 대들어봐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대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막 하나님에게 다 순종한 것만이 그것이 아주 굉장히 굉장한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오늘 제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신적인 인간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정상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괜히 믿음 좋다고 그거 딱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 이게 신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견해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럼 말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변론해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로봇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간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간증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욥기 45장 7절에 42장 7절에 보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 번역을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종 욥처럼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솔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더 공동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솔직하게 말한 욥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죠. 욥의 말이 다 맞아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겁니다. 친구들은 말이 다 틀려서 손을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말했어요. 그건 진실되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거하고는 틀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치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속으로라도 항변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겉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 솔직하게 말한 사람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해와 다르면 변론해야 돼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왜 그러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상대방 이야기를.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견해와 상대방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내가 아예 딱 귀를 막고 안 들어버리면 나는 갇히게 됩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들으면 내 견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견해가 이역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이기고 내가 지고 아니면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렇게 하려고 변론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법정에서는 그래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갖다 가리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죠.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라 하는 이야기죠. 너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라 할지라도 들어봐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의는 한쪽 말을 듣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네. 공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하지만 정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지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와가지고 이 백성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기 안에서 어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더 나가면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인간적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떤 고난이 왔는데 이거 아버지가 주신 잔이니까 그냥 받아야지 뭐 아멘하고 받아야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욥처럼 주신 자도 아버지고 취하신 자도 아버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더 가면 자기 낱날을 저주해요. 낱날을. 네. 이게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인 인간으로 신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솔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변론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억울하면 말해보라 하는 이야기죠. 말해보라 하는 이야기죠. 너도 말하고, 이게 이제 소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갖다 우리 표현을 듣고, 그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하고 반대되는 감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공동체는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이런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의로움, 은혜, 그리고 자비, 친절한 사랑, 이런 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사랑, 자비로운 세계, 사회, 은혜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 이런 것이 건설되려면 변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변론을. 일방적으로 한 가지 말만 듣고 한 가지 간증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는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돼요. 바벨탑을. 다른 의견, 다른 말을 못하게 해. 말씀을 듣고 자기 그 말씀하고 다른 간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예 딱 못하게 하면 바벨탑이야.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거.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거.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다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것도 그렇고 나하고 다른 의견이 나올 때 그걸 내가 배타적으로 무시하거나 그걸 배척하지 말고 들어봐 줘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배울 것도 있고 얻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 영역이 확장돼요. 저건 아니네. 저건 틀렸네. 저건 완전히 틀렸어. 하고 길을 딱 닫아버리면 자기 혼자 바벨탑 쌓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는 실패했지만 처음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처음에 바로한테 갈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말 잘하는 아론도 있고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아론하고 딱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여호와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딱 거절해 버리니까 완전히 낙담해 버린 거죠. 절망 속에 빠져서 자기 숨었을 때,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따지기 시작한 거죠.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 대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대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 활발해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창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자기하고 견해가 틀리면은 왜 그런가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듣고도 입국 하고 있으면 나중에 속에서 부글부글해가지고 혼자 가슴앓이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뜻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변론하자.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먼저 도전했다는 이야기죠. 자, 내가 이렇게 모세가 거절을 딱 하게끔 만드는데 네가 그냥 나한테 가만히 있어?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모세도 도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고.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지 신이 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로봇이 돼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내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 거기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영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점점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굳이 좀 힘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진리의 전체를 보신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진리의 한 단면, 아주 지극히 적은 면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시고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당신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신에게 말함으로써 당신의 세계가 우리에게 더 환하게 비춰지고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